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역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역대기가 그 앞에 있는 열왕기와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과 북으로 갈려진 두 나라가 있었는데, 남왕국을 유다 왕국, 북왕국을 또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서술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은 유다 왕국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 남쪽 북쪽 이야기가 교차돼서 나오는데, 이제 역대기에 들어가면은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나오지 않고 남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쭉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대는 좀 더 이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화들을 발굴을 해서 새롭게 더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있죠.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는데, 나라가 둘이 되다 보니까 왕도 수십 명이 되고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다윗하고 솔로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알아야 된다면은 적어도 두 사람의 이름은 더 아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와 누굴까요? 벌써 H 사운드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고, 한 사람 정도 더 한다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다윗과 솔로몬, 아사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던 왕들이라고 이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왕을 평가를 할 때 평가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여로보암이 길을 갔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길을 따랐던 이제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여호사밧이 훌륭한가?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도 잘 경영하여서 이전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그렇게 완벽한 왕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너무 착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너무 착했다. 얼마만큼 착했느냐?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착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 북쪽의 왕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하고도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야 되고, 이게 착한 사람의 문제인데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야 되니까 아합 같은 놈하고도 잘 지내려고 한 것이에요. 물론 그게 나라의 안위를 염려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에 그치면 되는데 혼인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아합의 딸이 공주가 되고 왕비가 돼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에 잘못된 영향을 받는 그런 잘못된 그 결정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아마도 아합을 가까이 했던 것은 그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생각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그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사돈지간까지 맺어놓고 있으니까 이 아합이 보기에는 그 여호사밧을 매우 이렇게 쉽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 이웃의 아람이라는 나라를 치러 갈 때 여호사밧 보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합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전쟁을 먼저 벌였던 그 아합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이제 남유다로 도망을 쳐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얕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에 아예 싹 밟아버려야 된다. 그래서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몇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대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는 이 적들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고, 또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는 그가 처했던 그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내리시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지파 소속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뭐 젊은 사람인지 어리석인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는가? 성령의 역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기에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들이 싸울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직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 자비하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말도 하고 찬양이라는 말도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란 말이 사실은 의미가 많이 중첩이 되는 그런 표현이지만 조금 다르게 우리가 결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찬양은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분의 가치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너무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것을 해주셔서, 이것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는
지극히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이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대단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마음이 너무나 안에서 솟아납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적군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롭게 들리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국군의 날도 아니고 군악대가 먼저 간다? 적들이 지금 앞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총알바지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날 찬양대로 뽑혀서 군대 앞에 서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때 심정이 어떠실까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두어주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서울 강남도에 속해 있는데, 이 서울 강남도의 안에서도 뭐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인근에 좀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모임을 시찰회라고 또 따로 구분을 짓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본의 성지순례를 가느냐, 성지순례하면 먼저 이스라엘, 또 뭐 튀르키예, 그리스가 먼저 떠오르게 되시죠. 물론 그것이 오리지널한 성지고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성지라는 말을 조금 확장을 해서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신앙의 선진들의 그 유산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들에서도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 유적지들을 이렇게 답사하면서도 우리가 또 신앙의 유산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 지금 국내에도 또 여러 신앙의 또 귀한 유산들이 있는 사적지들을 또 발굴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일본에는 교회도 거의 없는데 무슨 성지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16세기 말에는 일본에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소개가 되었고 한때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통계를 잡아야 될지는 모르고 뭐 다 숫자가 다르긴 한데 한 대략 30만 명 정도의 그 크리스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대략 그 당시 인구의 한 2%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 전체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1%가 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그 유명한 장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 때 일종의 종군 신부로서 세스페데스라는 그 선교사를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나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신자들과 선교사들이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가 임진왜란이 채 끝나기도 전인 15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24명이 붙잡혔고, 거기 나중에 2사람이 더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토에서 체포가 돼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는 800km를 끌려갑니다. 그래서 나가사키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일본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박해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그 통치자들은 순교자를 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고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사들, 지도자들이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어야 기독교가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영웅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지도자들을 배교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대개 이제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굳건하니까 잘 배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신자들을 고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해서 배교를 시키는, 이제 그런 식의 박해를 했기 때문에 참으로 어떤 순교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도처에 그런 어떤 박해 유적지, 순교했던 그런 유적지들이 이제 일본의 규슈 지방 나가사키 근처에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에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도쿠가와 막부에도 이어지게 되고 250년 동안, 나중에 일본이 개항을 할 때까지 이 금교의 시대, 또 쇄국과 금교의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여러 관련된 유적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나가사키에 있는 이 26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은 이때 순교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유적들이 유물들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편에 부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26명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부조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보의 표지에 실어드린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표지에 보시면은 그 부조상이 있는데, 그 위에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써 있는 문구인데, 이것이 이제 라우다테 도미눔 옴네스 겐테스. 우리 한 학기 동안 라틴어 공부했는데 이제 라틴어 시험 보는 시간. 근데 라우다테는 명령형인데 찬양하라. 도미눔은 주님을, 그 다음에 옴네스는 모든, 겐테스는 민족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부조상 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원래는 이제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구를 처음 보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 마음이 먹먹해지고 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앞에 감사와 찬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고 무슨 낙을 누린 사람들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예수 믿고 부자들 록펠러가 만든 록펠러 센터가 아닙니다. 연말에 무슨 시상식을 하고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근데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그 위에 써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이 열방들, 이 일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 바로 이 열방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이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더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상 가는 찬양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은 순교의 자리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찬양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유다의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찬양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무슨 요행수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주실 승리에 미리 감사하면서 적들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찬양에서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적들 편에 있다면 이 장면이 매우 기이하고 어쩌면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도 전쟁터에 끌려 나온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며 다가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사실 수는 우리가 더 많은데 쟤네들이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가서 무너뜨리는데 저쪽에서 군대가 오는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덫에 걸린 것 아닌가? 오히려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여기에 복병이 나타납니다. 이 복병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치셨을 수도 있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준 지혜를 받아서 소수의 군대를 어디 숨겨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병이 큰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다가 뭔가 어디서 누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자기들끼리 놀라가지고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섞여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다가 다 패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고 또 우리가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을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한 최고의 애국이 순국이듯이 하나님 향한 최고의 찬양이 순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숨을 바칠 만한 분이다, 아니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때로는 우리 삶이 이렇게 어지럽고 또 힘겹고 때로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내 자신이 소진이 될 뿐 거기에 따른 만족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지쳐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치나 의미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이 없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먹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에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곳,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며 죄악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저기 그 유다의 찬양대들이나 저 순교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남김없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 이곳에서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